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448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그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쿠데타나 반역을 도망한 것도 아닌데 이 사울 왕의 질투를 사서 미움을 받게 되어서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그일라에 숨어 있을 때 이 그일라 지역은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땅의 접경 지역에 있는 유대 땅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자 다윗은 지금 도망 중에 있으면서도 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도움을 받은 그일라 사람들은 이 다윗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다시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이 지금 십광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십광야로 도망치는데 또 이 사울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지금 이 사울의 포위망이 계속 다윗을 점점 좁혀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미 다윗에게는 6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자기 몸 하나만 건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무리들도 보호하고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안팎으로 지금 다윗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고 또 외로움에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지금 요나단은 다윗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죠. 다윗의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고 격려하기 위해서 또 위로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16절의 하반부의 말씀을 다시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지쳐있는 다윗을 안심시키고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사울이 절대로 다윗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요나단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바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나단의 방문으로 지쳐있는 다윗은 아마도 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아마 이 두 사람이 이미 충분히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지만 이 요나단의 재방문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은 더욱더 또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더욱더 깊이 있는 연합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찾아와서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원래 왕이 계승자는 요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인 다윗을 인정하는 것,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습은 아버지 사울의 모습과 굉장히 다르죠. 아버지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생명을 지금 빼앗으려고 지금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지금 다윗을 찾아와서 보호를 약속하고 겸손하게 언약을 맺은 이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내려야 될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각오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또 한편으로는 한 무리의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죠. 10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지금 요나단과 대조적인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10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10사람들이 10광야에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까지 찾아와서 다윗이 있는 위치를 지금 밀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 지역으로, 우리가 있는 10광야 숲을 요새 사이에 숨어 있으니까 왕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와서 잡아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10사람들은 지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다윗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사는 사람, 유대 사람들이었고 다윗도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10사람들은 다윗 편에 섰어야 하지만 지금 오히려 베냐민 지파인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의 은신처를 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보면 문제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택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채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물론 사울이 현재 왕이기 때문에 사울 편에 서는 것이 이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0사람들은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혹은 다윗 편의 섬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왕인 사울 편에, 사울 왕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에 서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 10사람들은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운 어떤 탐욕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들의 지역에 들어온 것을 이것을 가지고 사울 왕에 밀고 하면 사울 왕의 눈에 들 수 있는, 마음에 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당장의 눈앞의 유익을 찾아서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10사람들과 또 요나단의 어떤 사려 깊고 신앙 깊은 그런 선택이 아주 뚜렷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될 권세는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왕이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10사람들의 모습에 사울이 아주 반색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지금 사울은 마음이 굉장히 흡족하여서 이 10사람들을 축복했는데 과연 이 사울의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울의 축복은 매우 공허한 말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10사람들이 이제 기브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울 편에 서기를 자처하고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하고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로 성경의 시선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편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에게도 소식통이 있었습니다. 지금 피해야 되는, 더 이상 한 곳에 머물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윗이 아라바 광야로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사울이 자신을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황무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2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점점 이제 그 포위망이 좁혀오고 사울이 이쪽으로 가며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산 저쪽으로 도망가고 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사울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고 600명의 그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 다윗 한 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지도력을 아마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십광야에 내려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날 땅에서 머물지 않고 유대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이 광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의 명령이긴 했지만 이곳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포위당해서 지금 잡히고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지금 지도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 지금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지금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다윗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블레셋 군인들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그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보면서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사울 왕 편이 아니고 우리가 따르는 다윗 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편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그들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다윗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를 만나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선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와 또 광야 같은 것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가 있죠. 더군다나 그 위기라는 것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나는 나름대로 신앙대로 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다윗처럼 무고한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일들이,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곤 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위기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기가 아니라면,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기도 제목이 없다라면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데, 모든 것이 남부럽지 않게 다 갖추었는데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가 깨닫고, 위기가 올 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위기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비록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두렵게 할지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정말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만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위기 가운데 기적적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주의 백성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